창세기 6장 9절부터 끝까지 말씀인데 길어서 우리 성우가 또 다 고향 내려가셔서 오늘 새롭게 박정기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 만든 얘기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를 기점으로 세상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겠다는 뜻으로 이제 노아의 족보를 이제 언급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죄가 없고 흠이 없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도덕윤리적으로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처럼 세대가 아주 패역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동행함으로써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가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는데 무려 500세 때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대요. 설마 1년에 다 낳겠어요? 첫 아들을 500세 때 낳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가문, 조상들 이렇게 쭉 가문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100대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100세 때에 주로 낳았어요. 에녹 빼고는. 그런데 노아는 당시 500세에 낳았다는 거는 그냥 자식이 없다가 오래 참다가 낳았다는 거죠. 노아는 이 오래 참는데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려 120년에 걸쳐서 자기 사명을 오래 참으면서 넉넉히 감당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고난은 내 사명을 이루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예. 노아는 오래 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년을 참는 훈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훈련,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훈련 다 써먹을 때가 옵니다. 내 사명 이루는데 써먹을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11절, 12절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노아에게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 구원의 길, 즉 방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2절로 가면은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게 홍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즉 곧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얘기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심판해서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노아한테 이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셔요.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즉 당시 땅은 잘 되는 듯 했어요.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우리는 현재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이게 고페르 나무라는 건 잣나무예요. 이 잣나무는 아주 내구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썩지도 망가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구원받고 볼 일이에요. 너 구원이나 신경 쓰세요. 나부터 일단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가족 구원이고 다른 사람 구원이고 고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첫 번째는 나예요. 나부터 구원받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러니까 방주가 한 통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차 큰 홍수가 임할 건데 비바람에 이게 흔들리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들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실감이 나죠.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땅을 다 휩쓸을 정도의 홍수가 임하는데 비바람에 흔들리면 이제 배가 이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만약에 한 통으로 됐으면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축구장 그 FIFA 기준 국제 규격이 105m랍니다. 근데 이것의 약 1.5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만약에 비바람이 불어서 한 통으로 했는데 쏠렸다. 5도 각도만 올라가도 삼각형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집에 가서 그냥 계산해 보세요. 이 105m의 높이가 5도 각도 올라갔을 때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산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쏠렸다. 근데 이쪽 끝에 다람쥐가 있고 저쪽 끝에 코끼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슉 쏠리면요 그냥 배 안에서 구원 못 받아요. 압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칸을 쳐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은 송진으로 만든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방수용입니다. 자 15절 이제 방주 크기가 나옵니다. 이 규빗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 미터로 환산하자면은 약 140, 50 정도 되는 길이, 넓이는 약 23, 높이는 14. 근데 이게 정확하게 미터로 환산될 수 없는 거는 규빗이 미터로 그 환산할 때 로마식하고 팔레스타인식하고 조금 센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의 길이와 넓이, 높이 이게 참 과학적인 것이 뭐냐면 1844년에 영국에서 조선술 1000년을 자랑하면서 만든 야심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가 만들어졌어요. 영국 조선술 1000년을 자랑하면서 만든 배였는데 그 배를 딱 만들고 보니까요. 이 노아의 방주 길이하고 넓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서 어떤 물체가 가장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이 방주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용량은 어느 정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가 따져보면은
어떤 학자가 이걸 다 계산을 해본 모양인데 양이 약 12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 육상 동물의 종류가 약 17,000종이 넘는데요. 그러면 쌍으로 들어가면은 뭐 4만 6천 정도 들어가고 뭐 양식 넣고 이러면 충분히 다 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면은 창을 만드는데 맨 위에, 그러니까 꼭대기 만들면 비리 때문에 안 되죠. 아마 꼭대기는 막혀 있고 꼭대기 옆면에 창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환기통. 그리고 문을 옆에다가 하나를 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양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방주에도 문이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배는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배는 아니에요. 그냥 정사각형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항해 장치도 없고 동력 장치도 없어요. 방주는 첫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 방주의 구조 특성상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방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어야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야지, 순수한 말씀으로 세워지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뭐 전통이나 시대 풍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주에 항해 장치가 없었어요. 노도 없었고 무슨 하여튼 항해 장치가 없어요. 항해 장치가 없었던 이유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손수 이끌어 가시는 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큰 목소리 내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어깨에 힘주고 원로라는 이유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자기가 손수 이끌어 가시는 게 교회예요. 자, 17절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18절에 여기 또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온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방주로 너희 가족이 다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19절 20절에는 각종 짐승들을 한 쌍씩 들여보내서 생명을 보존시켜라. 그리고 21절에 양식을 저축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22절은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했나 보다.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걸까? 이 상황에서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걸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 봐야지 돼요. 절대로 이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역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딱 등재가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나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맹목적으로 했거나 뭐 할 일 없어서 했거나 재미 삼아서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을 믿었어요.
홍수로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거라는 거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지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 몇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홍수라는 장래일,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추석 때 고향 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미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차표 예매하나요? 이 고향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가 본데. 예? 추석 때 고향 가는 기차표 예매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꼭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는 차기 때문에, 자리 없을까봐 미리 그냥 끊어놓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는 거.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살고 있어요. 천국 시민인 것을 자꾸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 그거 준비하며 살려고 해요. 자, 노아 시대는 어쩌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홍수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초기 인류의 지구의 환경은 괜찮은 환경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게 다 깨지고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서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심한 여름, 심한 겨울이 온 거지. 그 전에는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홍수라는 게 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홍수 그러면 비는 좀 알겠는데 홍수 그러면 그 홍수의 위력, 무서움, 피해, 이게 뭐 다 쓸어간다, 사람 다 죽는다, 이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노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그리고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뭐 하늘에 뭐 비 한 방울 안 떨어져요. 근데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이 방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당시에 상식 밖의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게 때때로 상식 밖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지금 마른 하늘 아래 햇볕은 그냥 쨍쨍 내리쬐는, 모래알은 반짝, 그런 상황이에요. 홍수가 날 어떤 기미도 없어요. 그것도 배를 뭐 강 근처나 바다 근처 이런 데다 짓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마른 땅에 노아 조선소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올 거라면서 그 엄청난 사이즈의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인류사를 새로 쓰기 위한 구원의 지혜였어요. 예수 십자가가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때때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해야 되는, 상식 밖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난관을 만나요. 많은 반대와 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이런 것을 노아는 만났어요. 그래도 방주를 지었어요.
자, 방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 자, 눈에 보이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는 다 죽는다. 회개하고 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외침이에요. 눈에 보이게 그 외침이 드러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마른 땅에다가 엄청난 방주를 지어요.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러겠죠. 저 뭐야? 뭐 홍수가 난대나 어쩐대나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나 어쩐대나 뭐 우리 뭐 다 죽는대나. 그래 잘났어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광신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이라니까. 쯧쯧쯧. 한두 사람이 그랬겠어요? 노아는 자기의 믿음의 일이, 방주 만드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지 혼자 잘 믿어. 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혐오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다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게다가 방주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노아는 나가서 외쳤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나가서 전파한 게 있어요. 전파는 말로 하는 거죠. 회개해라. 이 방주에 들어야만 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물론 모든 생물이 다 죽는 날이 온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아군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외면했어요. 노아 방주에 한 명도 안 들어온 걸 볼 때 노아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노아 이름만 기록된 거지 노아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 아니에요. 많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형제들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포악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죄받으니까 아마 노아한테 막 막말하고 주먹질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너만 옳다고? 노아는 자기를 비웃고 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이 모든 거를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장애물을 넘고 가는 거예요. 미션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가다가 장애물 만나면 그때 정말 믿었는지가 드러나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아주 면박하면서 아주 그냥 면전에서 무시를 했어요. 심지어 개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여자한테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였어요. 그 장애물 앞에, 그 난관 앞에 이 여자가 돌아갈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뚫고 들어올 건지 예수님께서 한번 딱 장애물을 놔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반대와 저항 뒤에 임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앞에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극복하고 뚫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노아의 믿음 그 자체도 너무 놀랍지만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120년 동안 지켰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상식받기 일, 욕먹는 일 이거를 위해서 120년을 묵묵히 오래 참았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마라톤 그 경기 보면은
특히 이렇게 뭐 시민단체에서 하고 뭐 이런 우르르 동네 아저씨들 다 나오는 마라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요. 난 참 궁금한 게 그때 맨 앞에 선 사람과 쫙 몇천 명 저 맨 꽁지 맨 뒤에 선 사람 출발선부터 다른데 저게 어떻게 경기 측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늘 볼 때마다 그게 궁금해요. 어쨌든 출발은요, 몇백 명, 어떨 때는 막 몇천 명도 출발해요. 그럼 그들이 다 꼬린점까지 가느냐? 아니죠. 상당히 사라져요. 얼마 못 가서 포기해요. 예. 자,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 출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년 하고 포기했어요.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12개월. 난관이 딱 부딪히니까 그냥 12개월 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12일. 난관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이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냥 온 민족이 막 그냥 감격에 겨워서 흥분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나 좀 하나님 믿을래. 막 이러면서요 대대적인 찬양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때 막 미리암이 앞장서고 소고 치고 춤추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이 충만했어요. 정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출발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3일짜리였어요. 3일 만에 이제 쓴 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쓴 물의 난관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태도 돌변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차라리 애국 가는 게 낫겠다. 뭐냐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는 바로 믿고 사는 게 낫겠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주를 해왔잖아요. 스타트는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12년, 어떤 사람은 12개월, 어떤 사람은 12일. 이런 거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난관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차라리 바로를 섬길 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노아가 120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일에, 상식 밖의 일에, 욕먹는 일에 120년을 하루같이 꾸준히 방주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완성시켰다는 거, 이게 너무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매일매일 그 마른 하늘 아래 맨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아마 자기 형제들도 사촌들도 참 집안 망신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100년째쯤 됐을 때의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상식 밖의 일에, 욕먹는 일을 100년은커녕 10년은커녕 1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돌아가고 손 놓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탈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뭐 괜히 믿었다는 둥,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둥, 딴소리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노아는 같은 일을 쭉 12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 110년, 120년 끝까지 갔어요.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라톤 할 때 막 뛰다가 어떤 사람이 선두그룹에 속했어요. 선두그룹에 속했다가 주저앉는 거, 이탈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예수 믿은 30여 년 됐고
이제 교회에도 이제 쭉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들어서 저한테 참 귀하게 느껴지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거북이 신앙. 예. 느려도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완주하는 신앙. 예. 이게요 요새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예. 끝까지 꾸준하게 예. 골인점까지 가는 예. 좀 느려도 남들 자도 그냥 꾸준히 엉금엉금 기어서 끝까지 예. 왜 소주 이름만 처음 사랑 처음처럼인지 예. 처음처럼 예.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으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예. 거북이 신앙 끝까지 완주합시다. 예. 자, 22절에 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시간이 120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딱 120년이다. 좀 길겠지만 그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막 시간을 알려주고 막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지금부터 120년이다. 우는 띄어났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노아가 지금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120년 사람들의 날수가 120년이다. 이 의미를 그냥 노아는 언젠간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흘려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만 참으면 되느니라. 꼭 참고 하자. 120년 제대할 때 날짜 적어놓고 막 긋는 것처럼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늘에 아무 징조도 없어요. 사람들 욕하는 것만 늘어가요. 그냥 꾸준히 그냥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120년을 정해 놓으셨어요. 노아는 잘 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아는 시간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상식 밖의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수명이죠. 이 땅의 수명이죠. 우리가 뭐 몇 년 믿고 몇십 년 믿고 그냥 관두고 쉬었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두신 수명, 그게 우리가 방주 지어야 되는 연수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 생활해야 될 연수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알면 예를 들어서 너는 2년 남았느니라. 그러면요, 막 그냥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죽도록 그냥 막 교회 와서 밤낮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냥 막 모든 거 다 갖다 팔아서 다 바치고 그냥 천국가 상 받을 준비. 그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2년일지 20년일지. 요즘 뭐 100세 시대라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뭐 7, 80년 살겠어요 보니까.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여기 또 우리나라 최장수 인물 또 혹시 나올지 몰라. 만 100년 더 살아야 돼. 참 멀고 먼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우린 건 몰라요. 근데 방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주 짓는 일, 믿음의 생활, 믿음의 길 다 준행해야 되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완주하는 신앙이 되게 합시다. 예. 왜냐하면 이 방주 만드는 거는요, 이 믿음의 일은요, 노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노아 자신을 위한 거였고, 그 다음으로 노아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육적 가족, 영적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봉사예요. 예.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가리키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노아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비로소 인류사가 새로 전개가 됐어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 노아가 배 짓다가 나 못 짓겠어요. 마음대로 하셔. 예.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인류사 끝나요. 예. 노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순종으로 노아 집안이 살고 인류사가 새롭게 쓰여진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요. 예.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셔야지 돼요. 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황하고 방탕하고, 예? 곤란해요. 예. 다시 돌아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방주 짓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방주 짓다가 중단했으면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2개월 잘 믿다가 중단한 사람, 12년 잘 믿다가 이탈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복창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말씀 복창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22절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복창한 그런 말씀만 좋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미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창세기 6장 22절도 있어요. 이 22절 말씀도 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살아요. 예.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땡땡 동그라미에다가 자기 이름 놓고 22절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미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준행 안 하고 계신 분? 예. 이런 고백하고 죽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장례식 날 누군가가 여러분 위해서 이런 말 해주기 바래요.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이게 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자꾸 나가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관두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예. 하나님, 제가 다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믿음 생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뻔질나게 수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완주하는 신앙이 됩시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완주하는 신앙이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자, 노아의 120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는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별로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혹시 믿음으로 방주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마른 땅에 마른 하늘에 너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서 또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싫어서 혹시 포기하신 분 다시 힘 얻으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세요. 이 방주를 끝까지 다 짓는 거, 믿음의 그 완주를 하는 거, 완주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혹시 방주 짓는 일, 믿음의 길을 지금 약간 벗어났거나 포기한 사람,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완주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는 신앙, 방주를 다 완성하는 신앙, 나에게 명하신 믿음의 일 다 마치고 주님께 가는 신앙, 평생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믿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 믿음을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방주가 있고 우리가 다 준행해야 될 믿음의 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한 12개월 하다가 또는 12년 하다가 손 놔버리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탈하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큰 두각은 나타내지 못해도, 특별히 탁월한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경주에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맡겨주신 방주 짓는 일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일 포기치 않고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